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또 성실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은 성공할 줄 알아요. 나름대로 부러움 없이 살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리라. 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됐다면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성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지금 7년 6개월 통치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 이 전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점점 번영하고 흥왕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쇠퇴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중질환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치 기술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 나라를 통치하신 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는 없어요.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 나라가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6제까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첫째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아들이 많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지금 번성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 점점 이렇게 흥황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세우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조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축복의 문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적은 여러분 부자가 되기 원하세요. 적은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세우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번영하고도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잊지 마세요.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으로 되는 거, 경험으로 되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이 귀한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섭정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죠. 아브넬에 의해서. 아브넬이 얼마나 영악한 사람이에요.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실제적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이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래요. 사울의 첩, 이 첩을 통관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책망을 하니까 버럭 8절 이하에 보면 화를 냅니다. 매우 분개했다 그랬거든. 아니,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래요. 이건 아주 굉장히 저질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했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하여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적반하장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감히 말이야. 내가 다 망한 가문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워줬더니 오히려 나를 책망해? 괘씸한지요. 완전히 분위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인 줄 알아? 이렇게 보잘것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왕한테 어마어마하게 대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브넬이 맹세를 해버려요. 안 되겠구만 그러고 맹세를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맹세를 해버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이 나라 줘버리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뒤로 그냥 이스보셋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11절 보세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왜 이렇게 됐어요? 다윗은 흥왕하고 사울의 왕가는 왜 이처럼 쇠퇴해가고 자중질환에 빠진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얼굴을 비추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여기에서 인생의 승부는 나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고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부정한 나라가 잘 된 일이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인정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살고 죽는 거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이 세우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요.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흥왕하며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